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주일입니다. 99문부터 100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3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배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10계명을 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와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주의 계명을 준수함.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발적 기쁨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율법은 구약시대나 배우는 것이 신약시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우리가 3계명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다음 주 이제 4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4계명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요건 좀 접어 놓으시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의 궁극적으로 목표란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지겨운 게 뭐냐? 예배가 제일 지겹다. 그럼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욕구예요. 예배에 대한 욕구. 예배가 제일 지겹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신기하게 들립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막 긴장되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 1계명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제 2계명 그래서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 누구냐? 다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강대에서 맨날 죄나 지적하고 앉아있고 맨날 그 지루한 그 교리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강단에서 코미디 하라, 코미디. 그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죠. 제 2계명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내용도 성경에 부합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강단에서 내적 치유 같은 거 얘기해주고 강단에서 맨날 위로하는 얘기해주고 강단에서 맨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해줘야 오늘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치료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코미디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감동 예화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는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 예배 끝나서 목사님 손에 딱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진짜 문제죠. 목사님 손잡고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성공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뭐예요? 건강인 거예요. 예배 대상이 유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동예화 들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 눈물을 흐르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요? 뭐 은혜 받은 게 뭔데요? 제가요 오늘 정말 목사님 설교 듣고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적 치유. 제 2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된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오늘날 흔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식 쌓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가 좋아서 온 사람들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교리를 아는 것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리를 아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말씀드린 거 있죠? 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머리에 쌓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살기 위하여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뭐냐면, 맨날 설교 듣기 좋아하고, 맨날 교리 배우기 좋아하고, 신학 공부하기 좋아하고, 막 교리책 막 달달달 외우기 좋아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우스트가 악마하고 막 그 거래를 맺는데 악마가 뭐라 하냐면 너 신학을 배워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파우스트에게 신학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미혹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2계명이 뭐예요? 당신이 섬기는 그 예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쾌락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성공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게 2계명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그럼 제3계명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냐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교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욕먹는 거예요. 아니, 나 저런 인간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놈들은 다 저런가 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결국 이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함.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바르게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느냐? 그건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바르게 예배하라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엄격함이 아니죠. 그건 즐거움이죠. 즐거움. 우리가 난 예배 때 쯔빙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율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꼭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거 아니거든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에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구절은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2장 5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에 관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이 뭐죠? 교회죠. 교회.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두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죄악된 악취가 풍겨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도대체 좀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특히 선교단체 출신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네 인격은 왜 그래? 그럼 그냥 만났어요. 근데 네 인격은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만나는 걸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예요?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계시 전달자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성경에서 별로 강조하지도 않는 얘기 주로 많이 하죠.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지옥 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다죠?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요? 구약에서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민족들 중에서 가장 약한데 선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가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에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인간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 살인마들이 교수형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냔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존경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시겠어요? 왜 그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다 가난하겠어요?
그게 뭐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3억씩 딱딱 받치면 우리는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 초반기 때 50만 원 가지고 개척했다 그러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개척하는데 정말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근데 50만 원 가지고 개척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이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지나가시면서 5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 이 건물 그 6층을 빌리게 된 거거든요. 6층에 그 신학교 있었다 하잖아요. 군소신학교. 군소신학교에 강의실 하나만 빌려달라고 해서 1년 사용료 지불하면서 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6층에서 4층 이거 뭐 무료로 무료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준다 해서 4층 내려왔더니 문제는 뭐예요? 또 돈이잖아요. 딱 내려왔더니 그 4층에 뭐 하나 있었냐면 제가 지금 목양실 쓰는 테이블 하나가 4층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이쁘게 놔도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나더라고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 없어가지고 음식 다 썩어져 나오니까 하나님 냉장고 주십시오. 하나님 의자 주십시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 없으니까 다 기도에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 그 당시에 타고 다니는데 딱 타고 다니다가 누가 의자 버렸다 그러면 딱 세서 일단 차에 넣는 거예요. 프라이드에다가. 완전 쓰레기 수집하는 거죠. 뭐.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분이 막 의자 버리길래 잠깐 딱 세워서 창문 내리고 저 그 의자 버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네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의자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뭐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4층에 있는 에어컨이 그때 이제 얻은 건데 450만 원짜리 에어컨인데 작년 여름에 한번 사용했는데 안 썼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떼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떼어갈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니까 달아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건비 다 들어서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하시니 필요한 거 없어요. 냉장고에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지리도 가난한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한편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극도로 끔찍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겠죠. 절호의 찬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딴 사람들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부장 뭐 다 예수 안 믿고 다 불경건하고 그런 사람들 나 하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접니까? 왜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존재이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못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니까요. 못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못났잖아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 박사 없죠.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제 3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월드컵 같은 데서 공 빵 차면서 골이 넣으면 거기서 무릎 꿇고 딱 이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그런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속성과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나서 뭐부터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열국의 아비. 이름대로 됐잖아요. 너의 속성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의 뭘 바꿔줍니까? 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죠? 교회가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그것을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그 회심을 얘기하는 그 회심장이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부분이거든요. 몇 장인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어떻게 그가 그 이름을 얻게 되죠? 환도 빼고 위골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 복이 뭐예요? 이름 바뀌는 게 복이거든요. 이름 바뀌는 거. 근데 단순히 이름만 바뀌어요? 야곱의 삶의 방식과 속성이 다 바뀌잖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뭐예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복. 여러분들 예수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헐렁헐렁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씨름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마틴 루터가 그냥 맨날 도시락 싸들고 뭐 집에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나 회심했네. 그렇게 회심한 거 아니거든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야곱하고 똑같아요. 씨름하는 가운데 회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너무나 잘못 이해해서 선택이란 교리를 어떻게 하죠? 피동성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은혜만 받기 기다려야 된다. 제가 선택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옆구리 툭 치면서 야, 너 이름 바꿔주래. 하나님께서. 너 이름 이제 야곱 하지 말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해라. 그럼 쑥 날아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환도 빼고 위굴대도 씨름하는 거. 그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태도거든요. 근데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하도록 하셨다는 걸 주실 뿐이지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회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어요.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회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뭐냐면 이걸 여러 가지 교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회심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 씨름하는 과정을 갖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 이건 연중론이다, 연속적 중생론이냐, 순간적 중생론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접고 그럼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과거서부터 내 영혼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서 때가 되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근데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도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 그 장본인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씨름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토록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왜 이토록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과정 필요합니다. 그 문제 아주 씨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과정도 쓰신다니까요. 그 과정 씨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낳으셨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애가 알아서 튀어나왔어요 라고 얘기 안 하죠. 부모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 표현 자체에서는 태어난 아이에게는 수동적이죠. 걔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올 때 애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쭉 뻗으면서 이게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애가 얼마나 힘쓰면서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회심할 때도 동일한, 이건 사실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가진 애를 다 써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뭐 인내력도 강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통계가 맞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애가 태어날 때도 가진 애를 다 쓰면서 태어나잖아요. 엄마도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3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 27장 1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 신약시대에 거짓 예언자 하게 되면 뭐 말씀을 자기의 정욕대로 전하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약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도 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다 비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온갖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나 예수님과 연합돼서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라는 말을 잘 이해를 이상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저희 거룩한 형상,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오게 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면 뭐라 했죠? 너희들을 보면 너희는 꼭 네 아비 마귀를 닮았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해서 뭐냐?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다운 행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담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예수 믿어 맨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하는지 보면 속 터지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또는 본질, 속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본질과 속성과 영광을 두시려고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성전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거. 왜 성전을 모독하는 죄가 심각한 죄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 했죠? 성전 제사를 하는데 그 불결한 짐승을 잡고 뭐 이방인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다 뿌렸다 해서 뭐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그러죠?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성전 모독했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 성전이 모독되어지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 가서는 안 되는 데 가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게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되게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우상 숭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우상은 뭐예요? 헛된 것이니.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 헛되이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한테 예배하는 것처럼 마치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는 분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게 그게 헛되이예요. 그게 망령되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먼저 생겨야 된다 했죠? 경외의 심, fear God. 조직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감각이 뭐냐면 fear God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헛되이, 마치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기분도 없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아무런 눈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그 인격을 우리가 딱 의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같이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다리 꼬는 것도 다시 피고 왜요? 인격적인 감각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온 우주의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석상을 깎아서 그냥 세워놓은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인 것처럼 그냥 돌을 조각해서 그냥 세워놓은 우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한다면 그건 뭐예요? 헛되이 예배하는 거죠. 그게 헛되이예요. 헛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인정을 안 해요? 예배 지각을 인정을 안 하죠. 왜 예배 지각을 인정 안 하죠? 왜 예배 불경건한 예배하면 제가 막 뭐라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 죄악인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헛되이예요. 헛되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헛되이라는 이 표현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하나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방식대로 나가는 개념도 이제 그대로 거기 포함되거든요. 바로 전에는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분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에 언젠가 이제 좀 꽤 오래됐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애 예배 드리는데 엎드려서 학교에서 하듯이 예배 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너 일어나.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랬거든요. 걔가 성격이 굉장히 좀 덜티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괜히 얘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중고등부 애들 예배 드릴 때 또 주일학교 애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경건한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면 안 돼요? 다른 이방 종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지워버려야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왔죠? 이방 종교적 예배 방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춤추는 거. 그게 헛되이예요. 헛되이.
헛되이라는 이 표현은요, 뭐냐면 자기는 즐겁고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의 반대말은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어떠셔야 돼요? 기쁘셔야죠. 근데 헛된 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예배드린 하나님은, 야, 너 헛되게 예배했어. 난 하나도 기분이 안 좋거든. 아니, 지금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너 때문에. 언젠가 선교단체 사람이 그렇다 하잖아요. 막 춤추면서 막 그 스포트라이트 막 해가면서 사이키 조명 돌려가면서 막 으쌰으쌰 막 벙벙 뛰면서 막 춤추면서 그 찬양하면서 뭐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이게 헛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께서 어떻게 헛되이 예배 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황금 송아지 놓고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헛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데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했다면 헛되이 예배하는 거죠. 망령되이에요, 망령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망령되이 또는 헛되이 예배가 될까봐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두 번째, 망령되이라는 말과 또 다른 개념의 그 의미가 뭐냐면 거짓되게라는 뜻입니다. 거짓되게. 거짓되게라는 것은요, 소위 연극하듯이 예배하는 거죠. 연극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감정도 속이면서 자기는 막 굉장히 예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마음이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배 잘 드리면 뭐 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또는 예배 잘 드리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름 가지고서 사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꾸 이용해 먹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이용해 먹으려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도 뭐냐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서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망령되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볍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얼마나 경솔하고 가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얼마나 가볍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얼마나 생각을 신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어떠냐면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려가 깊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보죠.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 어떻게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볼 때 별로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가벼워요. 그냥 호흡만 해도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진중하고 무게 있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직해요. 당당하고.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탁월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조금만 지금 기분이 상해도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 있고 진중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99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다못해 그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지 않습니까? 필사본이라고 해서 베껴 쓸 때도 이 예를 들어서 엘로힘을 쓸 때는 붓을 딱 빨아가지고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요트의 바브에 이렇게 스페링이 이게 요트의 바브에를 되는데 요트의 바브에를 딱 쓸 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목욕하고 그래서 붓다 빨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딱 마음가지고서 그 요트의 바벨을 딱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소리내서 읽었다 그럽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요트의 바벨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주라고 있는 거예요. 로드의 의미예요. 주라고. 왜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 불경건한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 유대인들은 요트의 바벨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많아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실은 틀린 표현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보냐 하면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 여전히 개역 개정하면서도 그냥 여호와로 써놨으니까 그냥 여호와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발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 발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무슨 표현이냐면 악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악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자꾸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뻥 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내가 맹세를 걸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볍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지죠.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가치 없이 사용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라고 계시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만약에 묻거든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영어로 I am who I am인데 또는 I am that I am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도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흔히 뭐라 하냐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I am.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는 말이 좀 길고 원래 헬라어는 뭐냐면 I am이거든요. I am. 내가 이다. 내가 현재 그다. 그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호칭 사용하지 말란 표현이 아니라 호칭을 악용하거나 호칭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죄와 싸우는 가운데 거듭난 이름이에요. 거듭난 이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거듭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정론, 선택론 엉뚱하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난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 받겠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침묵을 방관하는 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방치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거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뭘 고민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영을 받아도 남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다 하는데 좀 어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친구 신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남자들은 아르바이트 중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노가다 할 때가 많아요. 노가다를 하는데 노가다 하면 아저씨들하고 같이 뺑 둘러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이 노가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먹어요. 무슨 참이라고 수시로 줘요. 조금 일하다가 자 이제 참 먹읍시다. 그럼 국수 나오고 조금 일한 것 같은데 점심 계속 먹어요. 계속. 그래서 저도 노가다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해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시간만 때워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문화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참을 안 주면 또 굉장히 깽판을 부려요. 좀 대충 더 대충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 빵도 주고 국수도 주고 참을 계속 줘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술을 돌리는 거예요. 술을 돌리는데 제 친구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 그 예수 믿는 사람에서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그 분이 어르신이 한 분이 나도 집사야 술 마셔. 그걸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큰 죄악인지. 거기서 집사님이세요? 그럼 저도 마셔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의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따라서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죄는 잘 본받아요. 죄는.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면 그걸 책망하거나 그걸 하지 않도록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같이 따라서 죄예요. 불경거나.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요. 저 사람 지각했는데 나도 지각해도 되겠네. 예배 시간에 불경거나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한쪽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그런데 나도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우린 더 경건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저렇게 해가지고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 욕먹이더라도 결국 교회 성장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여기에 다 걸리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서울에 그 S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는 그 5교회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예배당 짓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교회만 예배당 지으라는 법 어디 있냐? 우리도 예배당 짓자. 하나님의 일을 욕먹이더라도 내 욕심 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여기에 걸리는 얘기입니다. 눈치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이름이 욕먹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죠. 예. 주먹 날라, 남자 같은 주먹 날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막 욕먹임 당하고 뭐 무슨 독교회 가면서 막 욕먹임 당해도 내용은 평안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왜 계속 개혁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더 정확하게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왜 목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이름 욕먹히지 않으려고. 그런 분노, 거룩한 분노를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 죽인 사건 있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왜 죽였어? 가 아니라 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신약시대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굴비역듯이 막 창으로 막 다 찔러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라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죠. 근데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fear God.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슨 놀듯이 너 예배당 왜 가니? 놀러요. 도대체 예배당에 왜 가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그리고 애들 예배당 안 가고 싶대요. 왜 안 가고 싶니? 재미없어서요. 여러분, 예배당을 재미로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준 것부터가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지금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지금 아주 무서울 정도 철두철미하게 이슬람을 믿는데 걔들이 무슬림 사원 갈 때 재밌어서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요.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여러분 회당 갈 때 걔네들 재미로 놀러 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가면 뭐 사탕 줘준대.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어떤 여자 청년이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야, 교회 오면 빵도 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교회 가면 뭐 삐에로 하는 집사님도 있고 되게 재밌어. 아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교회는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교회로 옮기는 이유도 참 희한해요, 요즘. 우리 교회도 요즘 재미가 없어졌어. 어느 쪽 교회 가니까 문학의 밤도 안 돼. 재밌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처절한 전쟁인지에 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재밌고 편한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공위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심어주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탕 던지면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요, 진짜 욕을 할 겁니다. 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거의 단일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유형의 구약의 하나님 우리 인정하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다 모독하면서 예배하니까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모독하러 모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이거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중고등학교 보면요, 신성모독이 그게 차이예요. 진짜 구약시대 같으면요, 진짜 창으로 다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요? 죄악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죄악 때문에 완전히 이게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제가 중고등부 제가 맡으면요, 피바람이 붑니다. 제가 중고등 맡으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이 틀이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냥 막 야단쳐요.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 내니까 담임 목사님이 괜히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자꾸 줄어드니까. 청년부건, 중등부건, 뭐 유치부, 유년부건 뭐 다. 유치부는 쉬워요. 유치부 애들은 일단은 제가 무서우니까. 예. 그냥 애들이 잘 잡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초등부나 유년부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지못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한테 너무 엉터리로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놀러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잡는 거죠. 이제 조용히 못해? 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막 떠들면 너 뚱땡이 너 조용히 안 해? 너 예배 끝나면 죽었어. 아예 그냥 막 마이크 들고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 멱살부터 잡는 거예요. 초식이 예배를 장난으로 하나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진짜 얘네들의 믿음이 그때서부터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전도사님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재밌어요 교회 온대요. 재밌어요 교회 오죠. 근데 적어도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른들부터도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 시간에 나는 뭐 무슨 목사님 너무 코미디 같은 거 너무 재밌어. 재밌으면 그냥 놀러 딴 데로 다녀요. 뭐 굳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는 재밌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뻐서 오는 곳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재밌기 위해서 오는 것은 유흥업소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니까 예수 믿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중고등부는 되게 재밌었는데 뭐 어른 예배 들어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해요? 막 찬양을 해도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하고 이쁜 자매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그러면 저 자매 내가 좋아하는 자매인데 근데 오늘 왜 안 썼어? 맨날 그게 아니거든요. 재밌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컸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진중함이 있는 거죠. 진중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요. 정말 이 진중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 얼마나 진중하게 예배하는데요. 정말 한국교회 정말 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이 부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시편 4편 1절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이 무슨 얘기인가? 부른다는 얘기가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름과 뭐가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기도가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약적 의미에서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망령 때에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망령 때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까도 말하고 연관져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헛되게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효력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죠. 기도의 효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요즘에는 기도를 하는데 헛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효력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딱 오래 기도하면 이야 저 제사장 저 바리새인 정말 경건한가 보구나. 저희는 이미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응답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건하다라고 평가받는 거.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목표라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경건하다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헛되이 기도한 겁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건요,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내가 응답받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효력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헛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헛되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되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했죠. 여러분, 거짓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거짓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헛되이 기도하는 상당수가 이거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 또 헛되이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뭡니까? 가볍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깊은 기도를 정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님과 나만 보이고 구속한 주는 보이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첫눈과 번개 치는 거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헛되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게 무게 있게 기도하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뭘 얘기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르침이 출발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중하고 무게 있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와, 굉장히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 기도를 하면 어땠어요? 그 기도가 어찌나 깊었는지 그 기도를 딱 하고 일어나면 사보나로라 같은 경우는 얼굴에 막 영광의 빛이 막 선명히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조지 휘필드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얼굴이 더 시커매져서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심만 가득하고 막 짜증만 가득해서 기도가 잘못된 거죠.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밝은 광채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모든 멍에를 다 풀고 주님 앞에서 홀가분한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죠.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 시편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름 했을 때 이 부름이 주로 찬송에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찬송하면 안 돼요? 헛되게 찬송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치 우상에게 찬송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우상에게 찬송했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유흥적 즐거움과 그걸 오버랩 시켜서 찬송하는 게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짓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무슨 락, 헤비메탈, 데스메탈, 그렇지 않으면 뉴에이지, 그렇지 않으면 발라드,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즐겁자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헛되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찬양의 궁극적 목적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또 하나 찬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들 보면 신앙 고백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할 수 없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헛되이 기도하지 않고 헛되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정신 집중, 2번 성령 안에서. 2번이죠. 2번 당연히. 정신 집중한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신 집중이 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엔 푸니마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니까.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게 엔 푸니마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말과 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불경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문 보시겠습니다. 좀 더 이거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도록 하는 것. 자, 백문 들어갑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예, 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반드시 배격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은 이익의 자료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지금 가장 팽배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계명 배웠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요. 걔네들을 너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용어가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네가 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자꾸 그러죠. 와 목사님 왜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나의 뭔가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어려운데 제가 뭐 걸어다니고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든데 4층에서 6층을 그냥 뻥 뚫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자기 편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맨날 그 국리예요. 그 국리.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심어주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전화를 걸어도 꼭 예배당 와서 전화를 해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헌금한 거 있잖아요. 본전은 뽑아야죠. 도대체 집에서 무슨 소리 들었길래 애들이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전화 요금 나온 거 보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 나온 그 목록을 봤더니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애들이. 이익 뽑겠다고 아무 데나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뭐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조차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망가지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지금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요? 조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 다 서울대학 간대. 그럼 매어 터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결정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니까. 항상 사고가 거기서 출발해요. 항상 사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게 되면 애들 자녀 교육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선교를 가게 되면 자기의 어떤 미래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매사의 모든 걸 다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희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생도요, 자기의 계산, 이해 타산에 딱 맞아 떨어지면 이 희생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사고라는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해요. 그럼 애들이 상담을 하면 애들한테 무슨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애들 다 신앙적 이기주의자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뿌리부터 신학적 어떤 기초부터 다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요, 왜 한국 교회의 영적 불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분노하신다? 우리에게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화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 먼저 팰까요? 내 새끼부터 패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이 자식. 너 아빠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 너 지금 가만히 있게 되니? 넌 화도 안 나니? 넌 벨도 없는 놈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그 학교나 직장에서나 뭐 여호와 이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한 크리스찬은 정말 손해를 봐가면서도 억울한 일 당해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서 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저건 진짜 예수 믿는 놈이다. 저건 가짜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 이런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책임. 그냥 정죄하면 저거 언젠간 벼락 맞아 앉아 뒤져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이 있는 회사에 있고 내가 왜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나 캠퍼스나 그런 모임 안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화에서 우리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경건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과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일한 것이 개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의인이 숫자가 없어서 진멸했다 그랬습니까? 의인의 문제예요. 의인의 문제. 불신자들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냐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성도들의 그 경건함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공의와 그리고 경건을 찾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땅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인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 아수르 침공과 관련한 상황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인 한 명 찾았다고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회운동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 되는데요? 여러분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운동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정치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되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처럼요. 올라가서는 안 되는, 많이 벌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도 기업주가 되고. 누구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교회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인간들이 주로 어디에 주로 몰려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주로 몰려있어요. 교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보고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할 게 있겠습니까? 아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김연아 요번에 은메달 땄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는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뭐 은메달 따고서도 막 웃으면서 오히려 막 금메달 딴 사람만 박수 쳐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정도만 가도 진짜 지금 욕 안 먹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안 믿는다는 사람보다 더 교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먹이잖아요. 더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 타락, 다시 성도의 타락은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중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 없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sanctification, 성화예요. 나에게서 성화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확신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찾아요? 그 믿음으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찾는다 그래요. 용어 정리부터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는 이것이 신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과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in Jesus name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위 귀신 추출을 위한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거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이 뭐 사용하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무슨 주문처럼 뭐 예수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자기를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 또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과 100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자꾸 천당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어렸을 때 천당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요. 기관차와 여러분 그 기관차 뒤에 있는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객실은 기관차에만 걸려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나 구원은 과정이고 수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걔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 우리 아이들이 항상 관심을 가질 때 뭐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꼭지 돌아버리면 싹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진노를 혹여나 거두어가지 아니하실까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이 제3계명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